대학에서 우리 목회 과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만 가지고도 3학점짜리 6개월 이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 가서도 또 6개월 이상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다 공부하고 나서 기본 교리와 성경의 모든 복음서들, 또 신약 구약의 배경들, 또는 뭐 고고학, 성경의 고고학들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제일 최고 수준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학대학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 예언연구예요. 그래서 예언연구는 굉장히 수준 높은 공부인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 수준 높은 공부 쉽게 하셨죠?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잘 깨달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묘막측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언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셔요. 근데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어려운 복음도 부활이라든지 하늘나라라든지 그런 모든 보지 못하는 것도 다 깨달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신학대학 박사학위를 땄다 하더라도 안 믿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대학 박사들이 자기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부활을 안 믿는다, 천사를 안 믿어, 그리고 하늘나라를 안 믿어.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렇게만 가르치겠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믿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학대학을 안 나왔어도, 우리는 대학을 안 나왔어도,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박사학위 딴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불을 좀 꺼주시죠. 영상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 이 길이 진리의 길인가,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인가, 우리가 그걸 판단하려면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뭐를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진짜 이 길이 진리의 길인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가, 잘 귀를 기울여서 알아들어야 될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이 오전에 집회에 왔다가 가셨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못 오신 분들이 혹시 계셔요. 그래서 오늘 왜 못 오셨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거기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진리를 배우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갔더니 우리 딸이 엄마 그 교회 가지 마 그랬다네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 우리 딸이 말하길 그 교회는 우리하고 틀려서 이단인 것 같아,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딸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다른 목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잘 풀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진리를 말씀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믿어야지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지 진리의 길인지, 진리의 길, 비진리의 길에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 그것이 진리인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을 죽일 때도 사도 바울을 뭐로 처형됐어요? 이단의 계수로 처형됐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4장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의 한 변사 저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회 앞에 바울을 뭐하니라? 고소하니라.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뭐라고 고소하는가 쭉 하다가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에 뭐라 했어요? 계수라. 어이, 사도 바울 떨어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 그렇게 모욕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4장 5절에 바울을 고소할 때 나사렛 이단의 계수. 아유, 우리가 옛날에 김일성 계수 뭐 그렇게 뭐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나사렛 이단의 계수란 말은 참 성경에서 읽기 힘든 내용인데, 나사렛 이단 이거를 누구로 고소하고 있냐면 이건 예수님이십니다. 계수라고 고소당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행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사도 바울의 말로 나사렛 이단, 예수님 종교의 두목이라고 그렇게 고소를 해갖고 죽이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단인가요? 아니죠. 예수님 이단이 아니시죠. 예. 그 뒤에도 보면은 24장 볼까요? 24장 15절 이렇게 고소를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변명하고 있는가?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뭐로 지목당해서? 이단자로 지목당해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이단은 아니시죠. 우리의 구주이시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돌아가셨나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죽였어요? 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이순신 장군처럼 독립투쟁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땅에 오셔서 뭐라 했어요? 로마인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세를 잘 바쳐라. 로마인들이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라고. 자, 그렇게 로마인들에 대해서 싸울 생각하지 아니고 순종하도록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세금 잘 바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인들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런 메시아 우리 필요 없다고. 우리는 이순신 장군처럼 독립투쟁하고 로마인들을 물리칠 그런 메시아가 필요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여기 사도행전 2장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렛 이단으로 몰아갖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 죄 없이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님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전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다니니까 요놈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뭐로 몰아서 죽였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몰아 죽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포하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다 쓴 사람이에요. 때로 가는 길이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다 해서 잘못되게 이단으로 말한다든지 잘못되게 표현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 세계 다른 나라 사람 중에서도 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까다롭고 이념 투쟁이 제일 강하고 내가 아니면 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쉬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좀 해결돼야 될 문제점이 지역 감정이에요. 호남 사람하고 영남 사람하고. 저는 충청도인데요. 요새 좀 많이 깨어질라 그러긴 그랬는데도 이게 잘 안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유도 없이 자꾸 미워하려 그래. 이유도 없이 그 사람들이 그렇거니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많이 이단시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으려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제가 요번에 신안에 갔다 왔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고향인 신안에 갔다 왔죠.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우리 아는 가족들이 있어 같이 지내고 같이 친구가 또 우리 경상도에 가서도 또 이렇게 지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한 형제가 되고 어려울 때 서로 합치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른 종파를 가리켜서 이단이라 하는 종파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어느 나라가 많이 그래요. 한국이 많이 그래요. 이것은 정말 슬픈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단은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단이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이단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진실 믿음으로 알냐마 이단의 길을 걷지 않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길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단이라더라도 괜찮아요. 이단이라도 해라 그러셔요. 예수님도 죽을 때 뭐라고 욕먹고 죽으셨어요? 이단이라고. 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소당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게 될 거예요. 사단이 아무나 싫어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아무렇게나 믿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미워해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반에서도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자꾸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제 사람들이 이단이라면 이단 아니라 옛날엔 이단이었었는데 이제 올라갔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농담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단이라고 욕을 먹을 때도 혹시 있지만은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이단이 아닌 것이 하늘나라 가면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뭘 통해서 밝혀지게 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예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 2장 첫째 날 우리가 이 예언을 배우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오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들어야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장래를 생각하는 바벨론 왕에게 이것을 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대는 노시요, 두 다리는 철이요, 발과 발가락은 철과 뭐가 섞였어요? 진흙이 섞였어요. 그 요새를 참 멋있다. 그래서 왕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 깜빡 잠이 들어갔고 이 멋진 모습을 딱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옆에 있는 글씨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2장에 좀 있다가 하늘에서 뭐가 날라와서 돌이 날라와 갖고 신상의 딱 쳤어요. 그러니까 이 잘생긴 신상, 이순희 장군보다 더 잘생긴 이 동상이 산산조각이 됐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흉몽이야, 흉몽. 이게 그냥 멋있게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꽝 해서 다 깨져버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꿈도 참 놀라운 꿈이었어. 그래서 자기 박사들 다 불러갖고 내가 도대체 흉몽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알아맞추고 해석도 해라 그러다 아무도 못 알아맞추게 되었죠. 아무도 못 알아맞혔을 때 누가 알아맞추게 되냐면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이 꿈을 알아맞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똑같은 꿈을 다니엘이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할 때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바벨론 나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구약시대 605년부터 몇 년까지? 539년까지. 메데와 페르시아는 539년 331년, 헬라 그리스는 331년부터 168년, 로마 제국은 168년부터 476년, 열국시대는 476년부터 세상 끝까지 존재할 2600년 구약 바벨론 당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세상 종말까지 역사를 요 그림 하나로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 옛날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죠.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줘요. 주로 제7 안실 예수님께서 예언을 연구하는 교회가 대부분 이것을 매년마다 전도회 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머리, 바벨론 나라가 금을 아주 흔하게 쓸 것을 내다보시고 금머리이다. 메데 페르시아가 화폐를, 은을 가지고 화폐를 동전을 쓸 것을 내다보시고 이 나라를 은나라인데, 두 팔이 연합한 것처럼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했다. 메데 나라 왼팔 나라, 페르시 나라 오른팔 나라 연합해갖고 머리 나라 바벨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몸통도 다시 연합했죠. 두 팔이 했다가 몸통으로 연합했어요. 김초록 씨, 몸통으로 연합한 게 뭐라 그랬어요? 메데보다도 어느가 더 강하다고? 페르시아가 더 강해서 두 나라가 합쳐서 멸망시킨 다음에는 두 나라끼리 서로 싸워갖고 페르시아 하나로 합칠 것에, 몸통 합칠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다니엘서 2장에 표현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이 나라는 이 부속이 금이 아니고 금, 은, 그 다음에 뭐예요? 놋. 왜 이 나라를 놋으로 표현했을까요? 이 나라는 알렉산더 장군의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자기의 나라에 무기를 제조할 때 뭘로 제조했어요? 놋 투구, 놋 창, 놋 방패. 놋그릇 있잖아요. 놋그릇. 놋그릇 집에 없다 그랬죠? 다 공출당해갖고 일본 놈들 뺏어갖고 그 놋이 금과 은보다 더 센 거예요. 근데 이 놋을 누가 개발해냈냐면은 이 그리스 헬라 시대에 개발해낸 거예요. 은보다 더 강한 무기. 그래서 이 알렉산더군이 전 세계, 정말 유럽을 지나서 인도까지 쳐들어왔었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중국 거쳐서 한국까지 올 뻔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33살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내다보시고 요 그리스 나라는 이제 얼마 있어 요때 존재할 것인데 요 알렉산더 장군이 등장해갖고는 놋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내다보시고 이 나라는 무슨 나라다? 놋 나라이다. 그렇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감사 안 감사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분이시에요.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이제 헬라 나라를 무너뜨린 로마 나라인데,
두 다리인 것처럼 동로마 소로마라고 사학자들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 BC에서 AD로 넘어오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 이 시대였습니다. 철처럼 강한 나라, 다리가 길죠. 머리, 가슴, 배보다 더 길잖아요. 이 나라는 길게 다스렸어요. 몇백 년 동안, 600년 동안. 다른 나라는 짧아요. 60년, 또 뭐 150년, 또는 100년. 근데 이 나라는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다리가 긴 것처럼 600년 동안 세계를 대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계시하시면서 두 다리같이 길게 세상 역사를 주장할 나라는 로마 나라이다. 그렇지만 이 로마 나라도 결국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AD 476년에 망하면서 몇 나라로 쪼개졌어요? 10나라. 발가락이 몇 개인 것처럼 10개인 것처럼 10나라로 정확히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2장에 이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만 서 있는 신상의 모습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짐승, 바벨론, 이건 다니엘 2장이고, 이건 다니엘 몇 장이에요? 7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신상의 모습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더 자세히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 없던 내용들 나와 있는데, 사자긴 사자인데 무슨 날개 갖고 있다? 독수리 날개. 바벨론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처럼 독수리 날개를 들고 강한 나라, 사자처럼 강하고 독수리처럼 강한 나라로 예언한 것이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곰의 나라. 곰의 나라인데 몸 한편은 뭐하고 있어요? 들고 있고, 갈빗대 몇 개를 물고 있습니까? 3개를 물고 있어요. 자, 몸 한편을 들고 있다. 메대보다도 어느 나라가 강하다? 페르시아가 더 강하다. 다니엘 2장에 있는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죠. 왼팔보다 오른팔이 더 강하다. 페르시아. 몸 한편을 들고 있다. 페르시아가 강하다. 이 사이에는 몇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애굽, 리디아, 바빌론을 세 나라를 점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정확히 예언한 것이 바로 이 예언이 될 수 있어요. 다니엘서 이 7장의 예언은 굉장히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한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예언은 다른 데서 잘 공부하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우리 김유범 선생님 이거 배운 적 있습니까? 옛날에?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복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그림은 그림 그려서는 못 배웠죠. 예. 그림 그려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린 거는 이렇게 나왔죠.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을 추출해서 제7의 안실 예수님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린 그림들이에요. 예. 그래서 자, 여기 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표범인데, 여기 나온 표범이 가운데 딱 그림 있죠? 몸통은 하나인데 날개가 4개고 머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머리가 4개다. 이것은 알렉산더 장군이 죽은 다음에 이후에 이 표범 나라 그리스 나라가 4조각이 나눌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몸통은 하나지만은 머리가 몇 개다? 4개다. 카산더, 리스마코스, 셀류쿠스, 이렇게 넷으로 정확히 분열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넷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쪽으로 분열됐다가 다시 어느 나라에서 합치게 되냐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무서운 짐승, 이 용처럼 생긴 로마 제국에서 합치게 되면서 이제 열국, 발가락 10개인 것처럼 뿔이 10개 이렇게 분열되는 다니엘 7장과 2장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열국시대 다음에 열나라로 분열됐는데 그것이 바로 서르마 제국의 분열.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세워봤죠? 다시 한번 우리 처음 온 분들 위해서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600년 동안 이 서유럽을 다 다스렸던 로마 제국. 이게 이탈리아이죠. 이게 지중해입니다. 근데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몇 나라로 분열됐어요?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10나라로. 앵글로색슨 하나, 프랑크, 알레마니, 롬바드, 동고트, 헤르라이, 반달, 부르군디, 서고트, 스웨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개? 9개도 아니고 11개도 아니고 정확하게 몇 나라로 분열됐어요? 10나라로 분열됐어요.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11개인 사람은 좀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11개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손이 6개, 6손이. 근데 그런 사람은 드물죠?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사람 몸으로 예언되셨다가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로마 제국이 몇 나라로 분열될 것이다? 10나라로 분열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무선 짐승이 뿔이 10개인 것처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뿔이 10개인 것처럼 이 로마가 정확하게 10나라로 분열될 것을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근데 여기서 이제 작은 뿔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배웠죠? 작은 뿔에 대해서 여기서 다니엘 2장에 없는 이 짐승이 10뿔 후에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되지 않은 여기 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올라오면서 새 뿔을 뽑아버릴 것에 대해서 다니엘 7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7절 다니엘 7장 7절. 자, 우리 신동 형제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잘 같이 좀 보세요. 이 예언은 정말 쉽게 배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잘 명심하고 기도해서 배워야 돼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몇 개 뿔이 있어요? 10개 뿔이 있으므로 8절 보세요. 8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선생님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뭐가 있고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무슨 말 했어요? 큰 말을 하였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의 이 예언을 보니까 7장 예언을 보니까 이 다른 뿔들이 있는데 이 뿔들은 없는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도대체 이 작은 뿔은 다니엘 2장 나타나지 않는 작은 뿔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세력이냐? 근데 이 세력이 하나님을 배앙하는 세력이냐 하나님을 옹호하는 세력이냐 거기에 대해서 뒤에 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24절 한 장 넘겨서 24절 7장 24절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작은 뿔 그가. 자, 우리 도병훈 장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네, 요 작은 뿔 세력이 좋은 했으면 모르는데 이 작은 뿔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활동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으니까 이건 나쁜 세력이에요. 실수를 범죄를 할 세력이라고. 그래서 이 작물 세력이 여기 나와 있는데 올라오면서 세 왕을 복종시키고 말로 지극힌 자를 높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뭐해요? 변경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인 십계명을 변경시킬 것에 대해서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작은 뿔이 어느 세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를 괴롭게 하고 또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세력들이 지상에 몇 개가 있었는데 이 작은 뿔이 어느 세력인가 해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들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 작은 뿔을 뭘로 해석하고 있냐면 첫 번째 공산주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산권, 소련, 중국 그런 소련 지금 러시아가 됐죠? 왜 공산주의 해석해요? 공산주의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불태우고 못 살게 굴었으니까 야, 이 못된 짓 할 작은 뿔은 공산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성도를 핍박한 것은 해석이 맞는데 다른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십계명을 변경시킨 거. 공산주의가 뭐 십계명 변경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한때와 두때 반때. 한때와 두때 반때면은 우리가 예언 해석상 3년 반인데 1일 1년이면 이건 1260년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1260년. 1260년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핍박한 세력인데 공산주의는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지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된. 그리고 이제 소련에 있다가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는 일은 이제 거의 안 해. 지금 남아있는 공산주의는 북한밖에 없어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계명도 변경시키지 않았고 성도를 핍박했지만은 또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안 맞다. 작은 뿔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도 신학자들이 여기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산주의를 해석하면서도 성도를 핍박한 건 맞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때와벌 변경시키고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새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 김규범 선생님이 옛날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두 번째로 적용하는 것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우리가 신학대학에서만 공부하는 내용을 지금 잠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좋은 이름은 아닌데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 볼까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 예,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옛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 박순자 씨는 찾았습니까? 보입니까? 성경절 보여요? 10장 22절. 자, 한번 볼까요? 자, 10장. 예, 예루살렘에 무슨 절기가 이르니? 수전절, 수전절. 이 구약 시대 때 여러 개의 절기들이 있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그런 절기들이 있었죠. 근데 이 수전절은 구약 시대 절기가 아니에요. 없는 절기야. 성경 말씀 보니까 무슨 절기가 나와요? 수전절이 나와 있어요. 수전절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시리아의 한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BC 175년부터 164년까지 있었던 유대나라를 쳐들어와 갖고 시리아 한 군주가 쳐들어와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킨 다음에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렸어요. 돼지를 잡아갖고 성소에서 워낙 잡으려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았죠. 구약 시대 동안에. 소나 양이나 염소는 죽을 때 소리를 별로 안 지르고 그렇게 죽어요. 근데 돼지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꽥꽥, 온 동네 떠나갈 때 꽥꽥 소리 지르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잡는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갖고 돼지고기 먹으러 다 모이잖아요.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장로님? 아, 그래, 옛날에 돼지 잡는 거 보면은 이 애들이 뭘 좋아했냐면 오줌볼을 좋아해. 오줌볼을. 오줌볼 뭐 하려고? 축구하려고. 가죽공이야.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오줌볼 날라 그래갖고 거기다 밀대를 꽂아갖고 그러면 이만하게 돼갖고 애들이 그때 가죽공이 어딨어요. 그냥 돈에서 그거 종차느냐고. 근데 돼지를 이 교회에서 왜 이 구약시대 돼지를 왜 안 잡았을까? 부정하기도 하지만은 돼지는 죽으면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 꽥꽥 소리 지르면서 죽기도 빨리 안 죽어. 그러니까 성수에서 돼지를 잡았어 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성들을 죽이면서 성수에서 뭘 잡았어요? 돼지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들이 얼마나 나 안 나. 양이나 염소는 매 하고 이렇게 죽고 마는데 돼지는 꽥꽥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죽으니까. 그래갖고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시리아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못 오고 잘못된 예배를, 그러니까 아주 성전을 싫어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몇 년? 채 한 11년밖에 안 돼. 요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와갖고 돼지를 잡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아주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장로계 개신교 박사 학자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작은 뿔 666이다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것도 11년밖에 안 돼. 종치 기간이 11년. 누가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 때 이순신 장군처럼 유대 유명한 하는 독립투쟁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카비였어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투사들을 모아갖고 전쟁을 일으켜갖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스라엘 나라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성전에 돼지 피가 막 뿌려지고 막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정결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로 잘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독립투쟁한 마카비가 유대의 이순희 장군처럼 훌륭한 종교투자예요. 이 마카비가 독립투쟁해서 성전을 깨끗이
수리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요한복음 10장 20절 읽으면서 수전절이 도대체 무언가, 이게 구약시대도 나오지 않은 절기야. 이게 구약시대 때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나팔절, 대속제절, 오순절, 초막절, 7개 대절기가 있잖아요. 이게 없어요.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뭔 절기가 이르니? 수전절이 이르니. 한문 성경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수전절은, 자 이거 보세요. 성전을 수리한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예요? 수전절이다. 누가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뭘 잡았어요? 교회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갖고 돼지 피를 뿌렸는데, 누가 독립투쟁을 일으켰어요? 마카비가 164년에 몰아냈어요. 그래서 성도를 개폐했지만은 몰아냈어요. 이 두 가지로 오늘날 장로교나 감리교회, 다른 타종파, 개신교의 모든 신학서적에 보면은 작은 풀을 두 개로 해석하고 있고, 또는 바코드, 물건 팔 때 하는 바코드라든지 그런 걸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용에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성경 전체 예언을 볼 때 공산주의도 아니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아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연구할 때 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이제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작은 뿔의 특징, 기원, 넷째 짐승 로마 제국에서부터 나온다. 476년에 등장할 세력이다. 10뿔 사이에 열국 10개국 사이에 등장하고, 다른 뿔과 모습이 다르며 눈과 입이 있고, 세 뿔을 뿌리째 뽑을 것이며 세 계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하게 될 것이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몇 년 동안? 1260년 동안 성도를 괴롭혀하며 핍박할 것이며, 때와 법인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변경시킬 것이다. 1, 2, 3, 4, 5, 6. 이 모든 예언을 성취시킨 세력은 로마 천주교 교황권이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교에서 결론 내린 게 아니고, 장로교회 종교개혁자 창시자가 누구예요? 장로교회는 칼빈, 감리교회는 웨슬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면서, 천주교회가 잘못됐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갖고 개신교회를 이뤘잖아. 개신교.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회라 해서 개신교. 개신교는 뭘 갖고 개신교회라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때는 기독교만 있었어요. 기독교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점점 사그러지고 시들어지면서, 이때 중세시대 때 이 기독교를 물려받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체가 천주교였습니다. 로마 천주교.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천주교이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 천주교가 몇 년 동안 있었냐면 538년부터 1798년까지 장기간 집권하게 되었어요. 근데 장기간 집권하면 잘 집권하면 모르는데 독재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경제활동이라는 모든 게 잘하셨죠. 너무 장기간 집권하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뭐든지 오래 독재하게 되면은, 집권하게 되면 독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천주교가 처음에 잘 나가다가 좀 실수를 한 적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실수한 게 뭐냐면은, 천주교가 실수한 것이 고해성사.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죄를 회개하러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누굴 찾게 돼요? 신부를 찾게 돼요. 신부에게 찾아갔고, 신부님 제가 지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신부가 아들아 내 죄를 용서함 받았느니라. 신부가 선언해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요거 때문에 또 이제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때문에 개혁이냐면 사제권 판매. 사제권 판매. 사제권은 면죄부라래. 면죄부는 죄를 용서하는 복권이에요. 복권 사보셨어요? 복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첨 안 돼. 믿음 있는 사람 당첨 안 돼요. 네. 뭐 로또 복권 당첨 안 되길 뻔하니까 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자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복권 당첨되면은 내가 반은 뚝 잘라갖고 성전 헌금 내야지. 다 쓸데없는. 근데 복권을 중세시대 때 로마 천주교에서 복권을 팔았어요. 무슨 복권이냐면은 죄를 용서해주는 복권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복권을 팔았어요. 왜 팔았냐면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우리도 이 건물 지으려니까 몇십억 들었잖아요. 이 베드로 성당은 너무 웅장하고 거창했어요. 그런데 돈이 모자르니까 뭘 팔았어요? 복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복권 사면은 올해 12월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1억 원짜리 사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지을 죄가 용서받는다. 10억 원짜리 사면은 평생 지을 죄가 용서받는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죄를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 신부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교황이 신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억을 내서 복권을 산다면은 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예수님 안 믿고 죽어서 지옥에 있는데 끌어올려서 천당 보내주겠다. 그런 식으로 복권을 남용했어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죄를 용서하는 것은 복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자만 다 용서받지. 가난한 사람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용서받아? 죄를 용서받는 것은 복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웨슬라라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제권, 사제권 이걸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돈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믿습니까? 김효수 선생님 믿으시죠?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보혈 용서받는 것이죠. 그럼 믿으시죠? 우리도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죄치 않으시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천주교회가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돈이 건축원금 필요해서 그랬어요. 건축원금이. 이 성남중앙교회가 질 때 사제권 복권 판매했습니까? 김하영 감독님? 안 했죠? 우리도 천주교회 저렇게 세력이 있었으면 신자들에게 복권 판매했고 사제권 판매해서 자 1000만 원에 사면은 1년 동안 한 달 동안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천주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가르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마리아에게 숭배하고 또 침례. 요단강에서 예수님 침례받으셨는데 영세를 가르치고 오늘날 세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 잘못된 천주교의 제도를 개혁해서 나온 교회들이 무슨 교회예요? 개신교회다. 개신교회란 말은 신앙을
개혁한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거긴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장로교회, 누구 칼빈, 감리교회, 웨슬레, 또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왜 생겼어요? 야,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례나 영세가 올바른 게 아니라 예수님 무슨 강에서 침례하셨습니까?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는 침례 받았으니까 침례가 올바르다 해서 다른 교회는 세례하지만 우리는 침례한다. 성경 말씀대로 침례한다. 그래갖고 교회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침례교회라고 붙인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순복음교, 성경교 쭉 생겨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개신교 중에 하나죠. 근데 안식일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100% 따르는 교회. 그래서 침례를 할 뿐만 아니라 십계명 말씀대로 무슨 요일날 예배 드린다?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 자,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여기 물 있습니다. 제가 물 드릴게요. 저도 잡수세요. 네. 우리가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수많은 교회들이 다 장로교의 창시자 누구예요? 칼빈. 감리교의 창시자가 웨슬레. 이 칼빈, 웨슬레 또 루터 교회 창시자 루터.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하면서 이 작은 뿔을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천주교회가 작은 뿔이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오늘날 자기들의 창시자인 말을 오늘날 다 버리고 오늘날 장로교나 감리교회 신학자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웨슬레는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천주교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아니다. 천주교가 아닌 것 같아. 공산주의가 작은 뿌리 것 같아. 마카비가 아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작은 뿌리야.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님교인들은 현재까지 종교 개혁자들이 스스로 선언했고 인정한 작은 뿔은 바로 로마 천주교회다. 왜 그것인가? 자, 5분만 더 마치겠습니다. 이 작은 뿔은 넷째 짐승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뿔은 또한 10뿔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 이 모든 특성을 다 이루어졌어요. 동료보다 강했고요. 우리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뿔이 등장할 때, 로마 천주가 등장할 때 세 뿔을 뿌리채 뽑았어요. 헤루라이, 반달, 동고트족을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 서로마가 멸망해서 나왔는데 이 서로마 제국 중에서 세 나라를 헤루라이 493년, 반달 534년, 동고트 538년 세 뿔을 뽑아버린 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 세력이었어요. 자기들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런 모든 세력을 다 점령하고 뽑아버리는 것이 로마 천주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 천주교로 요새 종교개혁자들 포함해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왜 하지 않는가 배우셨죠? 우리 도병우 장로님 배우셨죠? 잘 배우셨습니까? 잠깐 나오세요, 도병우 장로님. 네. 우리 마이크 좀 켜주시겠습니까? 예. 자, 여기 마이크 좀 켜주세요. 여기 앞에. 도병우 장로님 잠깐 나오세요. 예. 이 사도신경 배운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소감 좀 얘기해 보세요. 예. 네, 제가 사도신경을 어저께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회 여자 전도사를 좀 만났어요.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사도신경을 했느냐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사도신경을 안 해놓은 건 아는데 왜 안 했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를 사실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제가 이제 모르겠다 이 말은 좀 못하겠고,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좀 그걸 잊어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한테 제가 배워가지고 어제 저녁에 좀 우연히 뵈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어제 교회 마치고서 갔다가 내가 좀 운동 좀 할 겸.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니까 거기 이제 그 공회란 말이 나와요. 공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로만 나온 그 사도신경을 보았을 때는 우리도 이게 공회가 뭔가, 공회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그 영문 성경을 어제 목사님이 그 설명한 걸 보니까 공회, 그 공회를 보니까 이제 로마. 로마 그 성경에 그 전에 이제 사내들이란 공회가 있고 로마 천주교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왔더라고. 그러면 그 로마 천주교를 믿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장로교일 것 같으면 장로교회를 믿습니다. 침례교는 침례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죠. 어제 영문으로 좀 그 번역이 된 거 어제 목사님 주셨잖아요. 한글하고. 그게 깜짝 놀래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확실히 좀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이 쭉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쭉 나오는데 뭐 본디오 빌라에도 고난 받으시고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 모든 내용들은 맞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공회. 그것은 더 홀리 카톨릭 처치, 천주교를 믿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실교에 앉아서, 내가 장로교에 앉아갖고, 감리교에 앉아서, 내가 그 교회에 앉아서 종교 개혁하고 떠나온 개신교회가 천주교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안 한다고 어떤 사람들 이단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 그러니까 장로교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20년, 30년 다닌 권사라 할지라도, 또 우리 도병 장로님 오늘 만난 사람 장로교의 전도사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예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개신교로서 성실히 잘 믿고, 천주교회가 옛날엔 그렇게 많이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오늘날 많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있죠. 구호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선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역사예요. 예언되었고 예언 그대로 성취된 역사입니다. 앞으로 천주교회는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일 이제 용처럼 말하는 새끼양 오늘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짧아서 못했습니다. 내일 이 로마 천주교회가 옛날의 그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할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내일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입니다. 내일도 꼭 오셔갖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가신 길 잘 뒤따라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 성경 말씀의 길, 이 진리를 따라서 가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진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순교당했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그것이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 사도 바울의 길을 잘 따라서 믿음의 충성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때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단 소리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단 소리 듣는다 해도 같이 이단이라 그러면 안 돼요. 네가 이단이지 왜 내가 이단이야.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단이라 하더라도 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했죠. 아버지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것 감사하면서 이리와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 주시고 하늘까지 꼭 같이 가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됨을 감사하며 어떤 잘못 믿는 사람들 말 듣지 아니하고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오늘 이 발걸음에 복을 주시며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로마 천주교회가 이전에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실수를 저질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더 많은 착한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건전을 갖추고 계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잠깐만요. 우리 오늘 마치는 시간을 주기도문으로 함께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많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집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김기범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한번 크게 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정민 어머님의 아드님 되십니다. 최정희 집사님, 김초로 학생, 신동원, 백장 두 부부요. 환영합니다. 큰 환영의 박수를 쳐주시고. 내일은 용처럼 말하는 새끼 양 미국하고 2300주야 예언과 송수의 종결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힘내시라고 큰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